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으로서의 다리 위에 세우셨사오니 영과 얼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출애굽기 40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면에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시간 여성 17셀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2번 드리셨습니다. 장희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감사헌금 강미정 집사님,
감사원금 신건우 학생, 신다연 학생, 진윤희 집사님, 김도연 권사님, 진금원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장희숙 권사님 감사원금, 홍풍기 장로님, 이매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황희돈 집사님, 윤민경 권사님, 김남순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홍영식 권사님, 지혜림 권사님, 홍하영 개연아 집사님, 최현미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근수, 김인영 청년, 이월자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정영복 사모님, 정순여 집사님, 이기 장로님, 허나무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우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이성일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이진걸 청년, 주순덕 권사님, 김기쁨 어린이, 유호희 장로님, 고성인 권사님, 김각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안승관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성규 집사님, 고정숙 권사님, 주정임 권사님, 여뭉숙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심혜령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주경숙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배현숙 전도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안근영 청년, 안애영 청년, 박성근, 강은희 집사님, 박찬호 목사님, 조은혜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금요 불기둥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8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기대하며 마음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말씀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신영만 목사님 인솔 아래 우리 청년부 몽골 비전 트립 팀이 지금 출국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역 또 강건하여서 승리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부재로 남겨진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영이 충만하게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시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제가 땀을 잘 안 흘리는데요. 갑자기 오기 전에 더워서 샤워를 하고 왔더니 그때부터 땀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샤워를 하지 말 걸. 이제 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우시니까 좀 무채질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 무더운 여름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승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늘 설레임과 두려움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늘 일상이 새롭죠. 오늘은 어제가 가져보지 못한 시간이죠. 그리고 내일은 또 오늘이 아닌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내일 좋은 일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실 거고요. 또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도 좀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설레임과 두려움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일이 잘 준비되어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설레요. 여러분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휴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설레요.
그런데 그 여행지가 해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돼요. 뭐가 걱정되죠? 입국 심사는 어떻게 할까? 가서 인사는 어떻게 할까? 가이드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 질문 잘 나올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설레임의 시간 가운데도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고요. 또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또 설레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말씀의 설레임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설레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되면요 항상 설레요. 근데 잘 준비되지 못하면 언제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항상 두렵고 떨려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명을 받고 있는 그 중간 같은 시간의 선상 가운데서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과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과 여러 가지 예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율법을 받아요. 근데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 선상 가운데 4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이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430년간의 조상 때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고 이제 광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길을 가는데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설레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밟게 되는 설레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요. 하지만 이들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심판 가운데 구별되게 하신 이스라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피해가게 하셨고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이방신의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을 분명 몸소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홍해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움을 입었어요. 자신을 이 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 땅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또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들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물을 먹이시고 또 음식을 먹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떠난 40일의 시간은 어쩌면 가장 큰 시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항상 그들의 앞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내가 처음 가본 길은 너무나 어색하지만 힘들지만 누군가 그 길을 가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나는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이미 나보다 앞서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세가 나보다 앞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보다 앞서 모든 길을 이끌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들은 두려움보다 모세만 따라가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40일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하루 이틀은 잘 견뎠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키게 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온다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날짜가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서 안전할까? 과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의 길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광야의 길로 내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의 시간이 더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보다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린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광야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그리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8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래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 기억해라. 왜 그렇다고요? 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낮추시며. 또 어떻게 할까요?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하며.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외롭게 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애굽의 습관과 문화와 그 모든 것에 젖어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시험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3절 말씀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는 시간이야, 너를 줄이게 하는 시간이야, 너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신 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어떻게 했니? 만나를 주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교육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셨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해요. 때로는 그 길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통하여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라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를 벗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셨어요.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시험하시고 나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이 시험의 시간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고난의 시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자신들을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였던 지도자인 모세가 실종됐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실종되어지고 자기의 리더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광야는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모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나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신의 산에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누구요? 모세를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자신들을 실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 사실 더 따지고 보면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재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 눈에 가두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라고 하면 환상 중에 봤습니다, 기도 중에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기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달라요. 뭐 어떤 하나님을 원하시냐라고 하면 그것도 다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눈, 내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그 우리 안에 생각에 가두는 그 하나님은 내 것만 옳다라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됐죠. 오늘 저는 32장 말씀을 통하여서 두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바라본 하나님, 두 번째는 아론의 눈에서 바라본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점검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백성들이요 아론에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항의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옴이 더딤을 봤어요. 그 날짜가 나중에 이제 40일 정도 되었는데 이 40일 동안 참다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 아론을 불러서 얘기하죠. 아론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못 참겠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 여러분 여기서 인도할 신은 어떤 시제가 어떻습니까?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사람은 모세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가 인정한 신인 걸 알겠습니다. 모세 하나님인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아론이여 당신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도할 새로운 신을 허락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일간의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시간, 시험의 시간, 그리고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낸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세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왜 이런 시험을 당합니까? 더디움을 보고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 나 더 이상 모세 못 기다리겠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니까? 또 다른 신을 찾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그 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신,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는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명예라는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우상을 우리에게 들여와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지만 너무나 더디지 않아? 그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러면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해볼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만능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입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더디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는 사람이 어찌 된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어찌 됐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할 신을 달라는 것인데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실 뻔한데 아직도 움직이시지 않는 것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제 이런 새로운 우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아론에게 그래서 새로운 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과거의 하나님, 과거의 모세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대를 새로운 우상에게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서 마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굽,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과거의 삶은 버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봤지만 믿어주었지만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과거의 나의 익숙한 삶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아까 32장 1절 말씀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인도할, 앞으로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아까 우리가 3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신이란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이 마음의 대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어요.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더니 아론에게 만들어준 그 송아지 신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요 핑계거리의 신앙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고 아론에게도 이 애굽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도할 신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나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할 또 다른 신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물론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그런 은혜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고난과 시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러한 삶을 꿈꿀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과정을 생략하고 목적을 가지고 결론 부분만 놓고 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지키게 하고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거의 나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삶을 애굽의 삶으로 애굽의 송아지로 우상으로 우리의 삶이 되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의 도전 앞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아론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아론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모든 신앙을 판단할 수 없지만 오늘 32장 말씀 가운데 있는 아론의 신앙만 좀 보겠습니다.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이런 백성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인도할 미래의 신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론은 32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후반대로 보면 이 송아지 우상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 완료로 말해요. 완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아지 형상을 봐. 이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의 모습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아론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 또 아론이 왜 굳이 여호와의 신을 만들 때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방법을 생각하는데 그 요청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금고리를 걷어요. 우리가 4절 말씀을 읽었지만 2절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있던 금고리를 다 걷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갔더니 아론이 불에 그것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론은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왜 아론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보아왔던 이방 신상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송아지 형상은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부의 상징, 농사의 신의 모습이 송아지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하여서 신으로 섬기고 이 형상을 통하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아론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왜 형상을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아론은 백성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면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론은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익숙한 형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송아지 형상에 대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보여지지,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웠던 거고, 아론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작정했는데 그 모습이 바로 송아지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떠한 사물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안정감과 익숙함을 주게 된 거예요. 어쩌면 아론은 세상의 여론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방 신상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론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여지는 세상의 여론과 상황 가운데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론까지도 모세의 40일간의 그 여정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까지 지금도 함께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 또한 그들의 세상의 여론을 통하여서 여론에 힘입어 그러한 형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진 것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대체제들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많은 하나님을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는 은혜의 의미가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안에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 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저희 이제 그 대학교 때 후배들이 군대 가면요 이렇게 포켓 성경에다가 글을 막 써줘요. 잘 갔다 오라고, 군대에서 승리하고 오라고. 요만한 성경이거든요. 그게 딱 어디에 들어가냐면 전투복 상의 오른쪽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항상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제 신병교육 때서 힘들면 그 이제 밤마다 읽어봐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앞에 편지, 위로 편지만 읽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주일날 이제 그 포켓 성경을 가지고 신병교육 때 예배를 가서 초코파이를 얻어먹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뭐가 저에게 힘이 됐냐면, 제 오른쪽 왼쪽이죠. 왼쪽 가슴 안에 이 성경책이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제게 힘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 속에 쓰여졌던 동기들의 편지가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성경책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부적처럼 목걸이도 달고 귀걸이를 달고 주머니에 넣고 팔찌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상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허약해서 가위에 잘 눌렸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가위에 눌리면 어떻게 이겨낼까요? 예.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고요. 그러면 풀려요. 그래서 너무 자주 눌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성경책을 베고 잤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책 베고 자면 가위 안 눌린다고.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저도 그렇게 해봤다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악몽을 꾸신 분들도 성경책 베고 자신 분들 있죠? 여러분, 성경을 베고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책이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을 거야. 나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오늘 널 위해 기도했다? 너 오늘 똥 밟지 않아? 내가 오늘 좋은 했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썼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에게 간구하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지금 모세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론에게 말해요. 형님, 지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아론에게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면서 아론이 변명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3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더라. 여러분, 그랬나요? 지금 모세에게 아론이 뭐라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그냥 금인자 빼내라고 했는데 그 금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불에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짠하고 나타났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보면요, 아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고리를 바라보면서 조각칼로 새겼다고 해요. 조각칼로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정성을 다해 조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덩어리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 조각했어요. 이것은 쏙 빼고 지금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는 당신 기다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금귀고리 갖고 왔고 나는 그냥 불에 한번 던져봤고 송아지가 짠 나타났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핑계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 우리 책망할 때 하나님, 저를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교회적인 신앙의 분위기가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으로 표현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아론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금 신앙의 고백은요, 가짜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은요, 그가 고난당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책망할 때 그가 벌써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로 떠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신앙의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여지는 신을 원하고 또 우리가 핑계를 대며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신, 만져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또 다른 대체제를 찾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론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까? 오늘 3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지 32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3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냐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얘기하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상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기뻐해요. 그 금송아지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제단을 만들고 아론이 공포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는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 그런데 이 절기 외에 오늘 이방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상을 위한 절의를 아론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렸대요. 화목제를 드렸대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대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예배예요. 화목제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와 화목제는 금송아지 이방 신상을 놓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존재입니다라고 가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라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향해서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방신 가운데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함께 불온전한 모습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을 묘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세워놓고 이방신에 대한 방법으로 제사를 하며 즐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내가 예배하는 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할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32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 부분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누구라고요? 어떤 백성이요? 너의 백성이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관계를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것을 예배하였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렸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희생제물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도둑이 오는 것에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문제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가 떠난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의 시간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몇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으면서도 재림의 시간이 멀기 때문에 내 삶을 붙잡아줄 또 다른 대체제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의 시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왔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40년, 80년, 아니 그 이후의 시간이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세상을 향하든지 결단하고 그 결단에 힘을 실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결단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결단코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결단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갖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결단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세상의 증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증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송가 545장 우리 같이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가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 가지고 주님 의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강경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굳건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향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들어가셨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한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8월을 허락하셨는데 이 8월 한 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승리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의 길 되게 하여 주시고 8월 한 달 허락하신 이 가정 가운데 이 날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한 달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새로운 한 달 나가여 주시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8월을 나가셨습니다. 이 한 달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할 진정한 능력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실 것들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실 것들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인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줄 것들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이 승리의 기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기도 제목들, 육신의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세런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는 잡혀 하나님을 외면하며 주님의 삶의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오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